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드디어 안경을 좀 써야 되겠네.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쓰면 여러분들 안 보여. 글씨만 보여. 자, 우리 한번 같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론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보세요. 해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앞세워 가느냐 이거죠. 무엇을 앞세워 가느냐.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앞세워 가요. 내 생각을 앞세워 가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내용들 앞세워 가느냐, 뭘 앞세워 가느냐 이거죠. 그죠? 주님은 물론 앞서 가셔야 되지. 그죠? 할렐루야. 주님이 앞서 가야 돼. 그럼 그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게 뭐냐 이거죠. 은혜를 앞세우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 뿌림은요, 어떤 것도 다 녹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요, 굉장히 난리 법석을 핍니다.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이 부부가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이러면 쌈박질하게 돼요. 그냥 다르다는 걸 이제 다름. 너는 나와 좀 달라. 우린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틀렸다라고 인정하면은요, 이건 100% 스파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요, 남자가 살았던 세계와 여자가 살았던 세계, 음식도 달라. 김치도 여기 전라도 김치, 경상도 김치, 충청도 김치, 서울 김치 다 달라요. 같은 김치지만 여러분이 넣는 그 내용물도 다릅니다. 바닷가 쪽에 어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젓갈을 많이 넣고, 그죠? 깨끗해야. 이 충청도는 새우젓밖에 안 넣어. 이게 맛이 달라요. 이 재료가 달라요. 근데 이 경상도에서 만든 그 김치를 충청도 사람들 보고 네 김치 틀렸어.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충청도 사람들이 강원도 사람들이 김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김치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또 뭔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틀렸으면 틀린 거니까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틀렸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면, 저 사람의 것이 나보다 좀 다르네. 근데 내 것보다 좀 좋네. 그러면 그것을 수용해서 내 것을 만들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아멘. 다른 것은요, 주님과 우리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는 주님은 맞고 우린 틀려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내가 틀렸기 때문에 옳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 내가 틀렸기 때문에 주님과 말씀과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 뭐라 그래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 새끼였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 입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태어났으니 네 아버지의 짓을 네도 하느니라.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쉽게 보면 내가 어때 나와 같은 천사 여호와 사자를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러니까 네 자리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내가 네 자리에 앉고 싶다 이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불평불만했을 때 어떻게 돼서 결국은 일방에 끝난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얼마나 말씀만 해요. 근데 입을 떼면 불평불만하네. 오늘요. 그래서 무엇을 앞세워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 주님의 은혜를 앞세워 놓은 자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요 영적 지도자로서는 꽝이요. 나는요 목회자들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것도 많이 보고요. 처음에 막 은혜를 막 시작해가지고 교인이 막 그냥 많이 몰려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 먹어 40이 넘어가고 예수 믿어서 40 넘어서 예수 믿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신학과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치유가 안 됐어요. 아주 열등감이 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좀 잘하는 꼴을 보면은요, 네가 그것만 잘하면 젤이냐 하고 박살 내버려. 노래만 잘하면 젤이야. 교인 다 떠나가고요. 사실은요. 참 어려운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만 좀 바라보고 그 은혜를 앞세워서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목사 코너에도 그런 말씀 썼는데 주님 우리에게 감사라고 했어요. 기뻐라고 했습니다.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식이 안 돼요. 여러분 하루 딱 시작할 때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나오는 한마디가 있어. 나오는 한마디가. 그 딱 뜨자마자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을? 아 오늘도 주님이 하실 것은 기대하느냐? 아니 딱 뜨자마자 에이씨 하느냐? 그런 것도. 교회 갈 거 생각하니까 또 심각해.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에서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런 신앙 하지 않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영혼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몇 년 됐는데 얼마 됐는데 라고 아직도 목회자가 고민하고 한다면은 여러분 주님이 간섭 안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청년들 잘 들어.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앞세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자신을 철저히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주님 앞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가는지.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가끔 보면 우리가 그 천사 확인할 때 미혹의 영들도 확인하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미혹되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미혹되는 천사는 미혹되는 것을 봅니다. 체크해 보면 처음에 그랬잖아. 어떤 청년은 50%가 넘게 미혹이 돼버려서 50%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계속. 그리고 뭐냐? 불순종이 많고 거역이 많아요. 거역.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안 들어. 계속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50% 이상이 그 미혹이 되니까 이게 인생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설명해 줘야니까 한숨 푹 푸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세가 좀 바뀝니다. 철저했는데 아직도 안 돼요. 아직도. 가끔은요, 목회하고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네, 진짜 안 될 사람이 있나? 주님, 이 사람은 진짜 안 되나요? 주님, 이 사람은 진짜 안 되나요? 그렇게 주 앞에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좀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막 해서 그래도. 물론 목회자라고 실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 꼬투리 잡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또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 영적으로 양육하고 내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부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께 자신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갖고 가세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다고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렇게 움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움직이라고.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주의 음성 들어 자랑할 내용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막 삶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 소용없습니다. 그럼 늘 그래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하나님의 주신 그 거듭남이 없이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멘. 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나면, 내 말이 아니요 말씀이지. 아멘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명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내 말입니까? 자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한 적 있죠.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을 때, 나중에 후에 교회가 막 더 커지고 했을 때 내가 본질 잊어먹어서 헛짓하면 나한테 당당하게 따져라. 내가 그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곁길로 가거나 잘못 행할 때에 왜 목사님 그때 그런 말씀하시고 지금 왜 그렇게 행합니까? 라고 따져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나를 위한 장치이기도 한 거예요. 나를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한 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늘 그죠. 작년에 집사했다가 올해 평신도로 이렇게 직분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고,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세우는 것은 주의 종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하려고 작정했고, 내 생각에 이 사람을 직분을 내려놓게 하면, 세상적인 일반적인 목회에서는요, 이 사람 직분 내려놓게 하면 시험 들을 거예요. 아마 스타일을 일으킬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직분이 무슨 계급장처럼.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어떤 그 내용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 직분을 주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완벽한 자가 이 자이기 때문에 직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해가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복 받는 것은 다 자기 몫이다. 아멘. 복 받는 건 자기 몫이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요, 지금 자식들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냥 많은 자식들이 낳잖아요. 7, 8, 9, 10명씩 막 낳잖아요. 근데 뭔가 좋은 것이 딱 오면은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딱 있으면 자식들에게 줘야 되는데 어떤 놈을 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가 밖에 없는데 10놈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놈을 줄까 했을 때 누굴 주겠어요? 네? 네? 말 찾는 놈도 주겠지만 약한 잘 줘요. 말 찾는 놈도 줘. 근데 제일 불쌍한 애를 줘, 부모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뭘 줄까 했을 때
저도 그래요. 주님의 뼈 내게 오늘 이 내용들이 많은데 누구에게 줄까, 누구한테 이렇게 할까 했을 때 가장 신뢰하고 쓰고 싶은 자, 가장 회복시켜주고 싶은 자,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축복도 역사하시지만 유혹도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했거든요. 그럼 축복은 진짜 복 받을 만한 자에게 다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것은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한 자에게는 주님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저주요, 저주.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라 이거예요. 오늘도 서로 목사님 오늘 또 왜 이렇게 강성이요? 아니요. 왜?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향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나는 그 말씀에 그냥 따르는 것뿐이요.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아멘. 그래야 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돌이킬 건 돌이키고 또 더 붙여서 갈 건 가고, 자신을 되돌아봐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 여러분들 쓰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세우는 게 아니요, 내가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목회는 내 목회가 아니라 성령의 목회입니다. 성령의 주인되어서 이루어가진 성령의 목회지. 그래서 직분 줄 때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지, 내가 임의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걸 가든 어딜 가든지 여러분요, 누굴 만나든지 먼저 은혜를 앞세워 올리시는 걸 축원합니다. 첫째, 은혜를 앞세우고, 그리고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신을 이렇게 다 까집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연희초에 요즘 재밌지? 대학생활 재밌어? 네? 육체는 재밌을 줄 모르니까 너희들 영혼은 지금 아주 심각해. 지금 얼굴이 다 그렇게 써져 있어. 오늘 박교회? 오케이? 이 설교에 또 연희초 이름 나오니까 유명해질 거예요. 네, 성령이 기록된다는 다 유명해졌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키우라 이거예요. 육체 중심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를 쭉 보면서 그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의 삶, 여호수아의 삶. 여호수아가 누군가. 근데 이제 그 출애굽 1세대 지도자 이제 모세는 이제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세웁니다.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본명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민수기 13장 8절에 본명이 이제 호세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자, 모세를요, 모세 수족처럼, 모세 손발처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를 수종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가 여호수아에 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서 막 싸움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으면 막 이기고, 이 손에 힘이 빠져서 내려가면은 또 밀리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딱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 이렇게 양손을 받쳐줄 수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수종자들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요, 담임 목사의 목회에 아론과 훌처럼 바치고 싶은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또 여호수아처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늘 회막에서 거했습니다. 회막에서.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생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거예요.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는요, 비상벨이 딱 울리면 5분 안에 딱 그 대기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5분 대기조예요. 근데 교회 어떤 문제 있어서 딱 전화하면은요, 나 이거 일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조금 늦추고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런 교회가 군대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군대보다 더 센데요. 아멘입니까? 왜? 군대는 그런 군대의 어떤 규율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규범 때문에 안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이 앞서고 있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항상 회막 곁에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결국 회막 곁에 있었다는 얘기는 거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만큼은 회막 곁에 있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회막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을 정탐시키기 위해서 한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을 이렇게 뽑았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함께 있었어요. 이거 보면은요, 참 한번 민수기 13장 한번 볼까요? 자, 13장 25절. 25절부터 29절까지 먼저 읽고요.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하다이다. 보고하죠. 그 30절부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론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너희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리 묻은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야 치자 그랬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야 큰일 났어 하고서 부정적인 복용을 악평을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냐 그동안 그 홍해를 이제 가른 거니까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은혜를 다 까먹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보고할 때는 사실은 출애굽을 여정이 간 게 아니고 출애굽 해가지고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한 거예요. 근데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걸린다, 어떤 사람 40일 걸린다,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야 차도 가면 금방 가거지, 그죠? 근데 뭐냐면은 일주일을 갈 수 있는 거리든 한 달을 갈 수 있는 거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짧은 거리인데 40년을 돌게 했단 말이에요. 40년을. 왜 돌게 했느냐면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 뭐라 하냐면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했을 때에 여기 한번 보세요. 14장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지 아버지도 죽지 않는데 곡했어. 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5절에 보니까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 자라. 왜 엎드러졌을까?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분개하는 거예요. 지금 분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분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6절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멘.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뭐라 그래? 9절에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계획하신 뜻을 거역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님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거역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혁명을 이루어가는데 늘 말하지만 개인 속에서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기차는 가요. 배는 타고 가는데 주도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꽁무니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 어차피 가. 근데 어차피 가는 사람 하나님의 복 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어차피 예수가 없는 교회라고 하면 이 배는 갑니다. 어차피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내가 담임 목사가 꺾어지지만 않는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꺾어지지만 않는다면 그 가정 살게 돼 있고 영적인 가정이 영적인 가정 여러분들이 꺾어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꺾어지지만 않는다면 주님 반드시 일을 하세요. 근데 같이 가는 자들 중에 제대로 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불평불만하며 가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었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서와 갈렙이 막 이제 하나님을 막 증거하고 하나님 일할 걸 증거하는데 백성들이 막 분해가지고 돌로 치려 해요. 그때 누가 막아요?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탁 막아주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라 이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비판, 판단, 정죄는 주님 앞에 당당한 거냐? 귀신이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귀신이 당당하게 만드는 자인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당당히 하시는 자인가? 이렇게 자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젖먹 있는 아이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젖먹은 아이들도 있고, 20세 미만도 있고, 20세 이상도. 그러니까 20세부터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주님이 삼으셔서 제2세대 지도자 삼으셔서 이제 그들을 각 젖과 끓은 땅으로 이제 들여 보내죠. 자, 14장 그 26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이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속으로 하는 것도 주님 다 아세요. 속으로 하는 것도 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불평불만하면 불평불만한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고 염려 걱정 근심하는데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직접 하시나 손대나? 아니요.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은 귀신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감사 인생이 좋아요? 불평불만한 인생이 좋아요? 여러분 감사 인생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는 거 하면은요, 인생은 그냥 가게 돼 있다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감사하면 감사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면 기뻐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주님이 네 말이 내게 들린다. 내가 행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것이 신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짝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예. 근데 또 사람들은 보니까 엉뚱한 걸 얘기해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예언과 성취가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엉뚱하게 끼워 맞춰. 엉뚱하게 끼워 맞춰서 사람들이요, 설교하는 거 보면은 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어떤 목사가 자살해서 죽었어. 자살해서 죽은 목사 그 설교가 살아있어 설교를 동영상을 계속 방향이 좀 예배를 드려. 자살했으면은요 100% 귀신 됩니다. 그 자살을 비화시켜.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가. 이게 얼마나 성도들 기만하고 웃긴 거냐. 근데 교회가 또 부흥된대. 그건 진짜 부흥일까? 부흥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없는 부흥, 은혜 없는 부흥, 예수의 피가 없는 부흥, 예수의 말씀, 예수 이름이 없는 부흥은 다 가짜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 않는 부흥은 가짜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부흥은 가짜입니다. 사람 중심의 부흥은요, 사람 숫자는, 그럼요, 여러분요, 개 모임도 부흥이라고 얘기하건데, 개 부흥. 이 부흥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이름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부흥되게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평불만한 자를 여러분 세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썩어있는 사과를 안 썩은 사과한테 붙여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부모가 매일 불평불만 하면 자식은요 불평불만 그냥 흡수해버려. 그냥 자동으로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 그냥 불평불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걔가 그런데 걔 아버지가 자식한테 너 왜 맨날 옆으로 가느냐고. 걔 아버지가 내가 똑바로 가라고. 자기도 옆으로 가면서 똑바로 가라고. 똑바로 가자고요. 내가 똑바로 가야 내 자식이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말을 해야 내 자식이 똑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33절 보세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자 보세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보고 그 죄를 지고, 그러니까 부모의 죄를 지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식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유리한다 이거예요. 34절부터 35절까지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를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잠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은혜를 앞세우세요. 우리 인생 여러분 삶의 은혜 앞세우세요. 아멘. 그러면요, 은혜 앞서면, 주님 앞서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인데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양들로 가면 생명을 주되 아주 풍성히 주려고 왔다. 그 생명을 소유해야지. 그 생명을 소유해서 풍성히 나가야지. 더러운 귀신 다는데 질질 끌려다녀서 자기를 희생시킨다면요, 주님이 계획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손을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장 1, 2절에 여호수아를 세워주죠. 세우고 또 3, 4절 보면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이렇게 그 여호수아에게 새겨줍니다. 내가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할렐루야. 순종하면.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다린 거지, 그죠?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진짜 모세를 수종 들면서 철저히 모세의 수족이 되어서 훈련받고 기다린 겁니다. 모세가, 아니 여호수아 지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려고 이렇게 기다린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가려고 작정했던 그 마음. 또 갈렙도요, 참 대단합니다. 나중에 갈렙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이 정강 땅으로 해서 이제 같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 이렇게 세웠는데 갈렙이 철저히 수종듭니다. 갈렙이요.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철저히 수종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느냐?
나에게 가나안 7족속 중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헤브론 산지. 거기는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은요, 거기는 그 원주민들을 쳐서 이게 다 내쫓고 다 죽이려면은 더 힘들어.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렙이 오느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거기에요. 내게 주소서. 나는 갈렙이 80인데 40살이나 지금이나 나 똑같다. 건강하다 이거예요. 출애굽할 때가 40살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80살이야. 40세 때나 80살이나 난 똑같아. 건장하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족속을 이끌고 가서 저 헤브론 산을 쳐서 소유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내가 주인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좀 믿으라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해봤잖아요. 결국은 결론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책임지려고 했을 때 결론은 뭐였냐면 낙심과 실망과 좌절 뿐이더라고. 그분이 다음 주에 올 건데, 목사님 난 돈도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공허해요. 너무 공허하고. 큰 높은 층에서 살았는데 막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이게 뭐냐면 주님이 주인이 안 되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공허합니까? 왜 안 풀어집니까? 왜 여기서 이상한 것들이 자꾸 올라오냐면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주님 온전히 주인 되셔서. 처음에는 은혜 받고서요, 참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할 때는 막 순종하는 것 같고 막 하는데 조금만 지나가서 약간 좀 제정신 딱 차리면 무슨 말하면 탁탁 튀겨. 막 뭔가 올라와. 승질도 올라와. 속으로 너도 때 됐다. 너도 때 됐구나. 교만이라는 것이 이제 올라올 때가 됐구나. 왜 올라온지 아십니까? 은혜를 까먹으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으니까. 은혜를 까먹으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었던 그때를 뒤돌아보라 이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죠? 그래서 내가 늘 나를 칸츄리 출신이다라고 늘 고백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되새겨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러분 뭐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과거의 내 위치, 과거의 내 모습,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늘 날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싶어서, 그래서 늘 주님만 높이고 싶어서. 지금도 그래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냥 무조건 감사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목사의 가정이라 온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앞세우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세우세요. 주님의 은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절규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있고, 그 핏부림이 그렇게 가치가 없나? 불평불만 하는 것보다 핏부림이 그렇게 가치가 없나? 원망하는 것보다 핏부림이 그렇게 가치가 없나? 어떤 때는요, 간장이 녹아질 것 같아. 불평불만한 소리가 들려오고 막 이런 소리 들려오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 속이요, 내 속이 녹아질 것 같아. 승질나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비춰볼 때,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볼 때 속이 녹아질 것 같다니까. 우리는 올챙이적 생각해야 돼. 예. 올챙이가 바글바글 해요. 이 보면 아주 바글바글. 근데 보세요. 개구리가 되면은 팔딱팔딱 떼갖고 물도 찾아갈 수 있어. 올챙이는 못 찾아가. 물 말르면 다 그대로 말라 다 죽어. 좀 팔딱팔딱 거린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지고 건방 떨어가지고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돼가지고 사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 은혜를 쳐버리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 세우면서 다시 한번 내가 모세 약속한 거 내가 다시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라는 5절에 보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할렐루야. 너희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온전히 주님만 주인 되는 자가, 오직 주님만, 여러분 인생의 삶의 영혼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어떤 것도 너희 당할 자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일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삶에서 해야 할 자가 없습니까? 매일매일 얻어 터지잖아. 능히 너 인생에, 너 일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종에게도 이걸 약속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지. 구약이 되게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여러분 모세는 우리보다 밑이라니까. 엘리야도 우리보다 밑이고, 아브라함도 우리보다 밑이라니까요. 그들은 종으로 구원받았지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연할 수 있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종들보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 앞에 박살날까봐 겸손하고 싫어도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무시해도 자식만큼은 아버지를 존귀해야 된다.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잘못해도,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라고 얘기했다고.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데,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놈들이 주님을 무시할지라도 하나님 무시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녀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가장 높이고 우리 아버지를 존귀 여겨야 될 자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일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기를 얼마나. 근데도 또 안 믿어 사람들. 성경 읽으면서도 좋겠다면서 안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나중에 죄가 많아서요. 뭐가 어때서요? 착한 일 못해서요. 총 못 건너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 그래서 자꾸만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은 뭐 누구 말? 세상 사람 내 말도 말이고, 부모의 말도 말이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이거예요. 친구의 말도 말이고, 아내 남편의 말도 말이고. 근데 나를 진작 움직여 줄 수 있는 그 말이 누구냐? 그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주시는데, 아멘. 근데 그 말씀도 안 듣는다면, 그 말씀도 안 듣는다면, 근데 귀신이 많으면 또 잘 들어? 귀신이 많으면 잘 들어요? 주님 말씀만 잘 듣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뭐 축사를 통해 뭐 했을 때 귀신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분별하세요. 분별. 아멘.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커져. 아, 이것은 영들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이 대화하다가 저하고 대화하다가도 그 어떤 현장을 얘기했을 때 딱 그냥 불러 올리잖아. 어떤 때는요. 나와 그럼 이것까지도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그렇다니까요. 생각들 나오는 것들,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철저히 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회복돼요. 그리고 자신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니 종한테도 주님이 안 떠난대. 종을 버리지 않는데. 근데 그 성경에 보면 홈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 당할 때에 그 백부장이 종들을 또 예수님한테 보내죠. 그래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이 백부장이 참 종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요즘 회사 같은 데 보면은 직원들이 아프고 하면은요, 월급이나 깎으려고 그러지. 그걸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기업을 이루세요. 진짜 멋있는 CEO 되세요. 아멘. 근데 잘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도 잘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을 철저히 받고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큰 회사도 좀 경영할 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진짜 막 직원들이 사장을 보면 그냥 막 사족을 못 쓰는,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그런 좀 지도자 한번 돼보세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아멘.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주님이 종한테도 안 떠나신대.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 그것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주님 우리를 떠나시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린다 이거요.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신대요. 아멘. 지난번에 그랬죠. 소는 자기의 구유를 알고, 그렇죠? 근데 니들은 나를 버렸다. 종은 주인을 아는데 니들은 나를 버렸다. 얼마나 심각해요. 우린 주님 버리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주님 안 버렸죠? 속에서 불평불만이 올라오면 주님 버리는 거예요. 비판,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주님 버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귀신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도 받고 다 했는데 워낙 불평불만이 많아. 죽었는데 귀신 됐더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회방한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금산에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걸리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세요. 아멘. 그래 돌이키세요. 그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멋진 신앙과 삶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좀 어쨌든 좀 정리하자고요. 그러니까 너의 평생에 너희 너를 당할 적 없다고 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않는다 그랬고요. 또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탁 함대하라. 그럼 모세에게 명한 모든 것을 내가 그 땅을 얻게 하리라 하면서 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탁 함대하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뭔가 또 과제를 주시는 게 뭐냐? 율법을 지켜 행하라. 오늘 우리에게 늘 과제 주죠. 여러분 말씀 읽으라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은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보내서 위기에서 건지신다 그랬고 주의 말씀 우리의 그 인생의 그 발의 길이요 그 등이요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할렐루야 순종해 보라 이거죠. 그렇게 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요 치유도 하는 것이고 양육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양육과 훈련이 없이는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을 철저히 주님이 훈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때는 예수님 부인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려 하면서 성령 받고 나니까 주와 복음을 해서 목숨 내놓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제자들은 다 저주받아서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요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상급을 많이 받고 그죠? 얼마나 주님과 함께. 그럼 제자들만 그렇게 하고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 준비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책을 네 입에도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켜 행하면. 근데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갈 때에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주님의 계명 간단합니다.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게 주의 계명이에요. 계명. 그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나를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거죠.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혼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내 영혼이 귀한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 영혼이 귀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혼에 대한 막 귀함, 영혼에 대한 뭐 전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감사가 넘칠 때에 다른 사람 영혼이 보여질 수 있고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의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영혼, 네 너를 사랑하지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응?
육체, 환경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성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성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게 이렇게 쭉쭉쭉쭉쭉 퍼져나가는 거. 아멘. 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길의 숨을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8절에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계속 강조하죠. 그러면 9절의 마지막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누구의 명단이야?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길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요한복음 그 12장 50절을 뭐냐? 난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말과 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명령인데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으로 듣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의 말씀 들으세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성령 받았어요. 그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음침한 데가 무섭죠. 그죠?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어디 음침한 데가 막 좀 스산한 데가 좀 무섭고 막 이렇게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살까지 막 소름 돋고 막 그런 거 경험하죠. 그죠? 그때는 그때 딱 서가지고 천사를 명령하고 귀신들 싹 정리하세요. 큰 소리 쳐보세요. 더 소름 끼쳐? 더 크게 소리 질러. 좀만 하면 싹 사라져요. 그 환경이 정화돼야 돼. 나도 가끔 그래 봐요. 어디 가면 막 소리 오싹오싹 도는 데가 있어. 그럼 딱 서, 야 천사들아 싹 정리해. 더 소름 끼쳐. 왜? 귀신들이 막 발광한단 말이에요. 더 소리를 막 명령하고 막 한참 있으면 싹 정리가 돼버려. 할렐루야. 특히 어둠 컴컴한 데 가서 소리 지르려고 하면은요, 한번 훈련 좀 해야 되겠네. 공동묘지 가가지고 그 묘지 앞에 한 사람 묘지 앞에 가가지고 군대에서 담력 훈련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준 권세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일생의 그 길에 아름답고 복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멋지게 달려가자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따라서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순종합시다. 겸손합시다. 아멘.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겸손하면 형통하지 말라고 해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종을 세워서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야 강하고 담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어쩌면 주님이 꼭 사장하시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종한테도 그렇게 주님이 애틋함을 보여주셨다면 자녀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주님이 애틋하실까. 아멘.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님이 얼마나 애틋하실까. 매일매일 주님이 여러분에게 피 뿌려주시잖아요. 매일매일 피 뿌려주시고 사랑 뿌려주시고 은혜 뿌려주시고 능력 뿌려주시고 계속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는 거. 매일매일 주님이 뿌려주신 그것을. 여러분 불평불만 우산 피지 마세요. 주님 은혜 뿌려주시고 능력 뿌려주시고 생명 뿌려주시는 그때 불평불만 우산 펴가지고 그걸 못 받고
염려, 걱정, 근심, 우산 펴서 그걸 못 받고 비판, 판단, 정죄, 우산을 펴가지고 그것을 다 차단해버리면 영혼이 그늘질 수밖에 없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진짜 강호 담대하며 주님을 높이며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앞세우고 자신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여호수아 같은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 대상이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 흥분하죠. 여러분 여기 우리 작은 모습 보지 마세요. 이 모습에 100배, 1000배, 10,000배 보고 가세요. 아멘. 네, 나는 그걸 보고 가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 앞세워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앞세워 살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